절망의 밤이 희망으로 바뀐 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지친 어부들이 여전히 호수 위에서 빈 그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밤새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을 때의 그 허탈함을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물가로 오셨습니다. 아마도 연일 계속되는 사람들의 관심과 요청으로 지치셨을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곧 사람들이 그분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는 급속히 늘어나 예수님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군중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띄워놓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가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들릴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천사들이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단순한 어부의 배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출렁이는 파도에 좌우로 흔들리시면서 물가로 밀려와 귀를 기울이는 군중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최고의 존귀함을 받으시던 그분이 노천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진리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보다 더 합당한 강단이 없었습니다. 호수와 산들, 펼쳐진 들판, 땅을 골고루 비추는 햇빛,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교훈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누군가에게는 영생의 말씀처럼 다가갔습니다. 해변에 모인 군중의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 언덕에서 내려온 건장한 농부들, 바다에서 수고를 마치고 온 어부들, 상인과 종교 지도자들, 부자와 학자들, 그리고 나이를 불문하고 아픈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늘의 교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이런 장면을 미리 보고 기록했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는 중에 게네사렛 해변에 모인 군중 외에도 다른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각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그분은 감옥과 재판소, 시험과 고독,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기쁨과 투쟁과 고난의 갖가지 장면들이 예수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동시에 그 말씀이 시련 중에는 희망이 되고 슬픔 중에는 위로가 되며 어둠 중에는 하늘의 빛이 되는 메시지로서 다가갈 다른 영혼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갈릴리 바다의 그 어부 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세상 끝날까지 인간의 마음에 평안을 말해주는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옥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앞날, 유대 지역에서의 전도 실패,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 등을 떠올리며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직업까지도 그를 실망시키고 있었습니다. 빈 그물을 바라보니 미래가 절망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헛수고를 한 후에 환한 낮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시하셨고 그들은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과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잡은 고기를 모두 걷어들였을 때 2배에는 너무 많이 실려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배나 고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이 기적은 그에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감사,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신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물 속 고기를 걷어들이는 동안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려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쓰러진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결함과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대조되어 드러날 때 그는 자신이 전적으로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목격하도록 허용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겪은 공통된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동시에 자신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그분의 발에 매달렸습니다. 구주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맡겨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에 부름받은 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고 그분의 교훈을 들었지만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 매우 큰 실망이었습니다. 만약 요한의 전도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선생님에게 거의 희망을 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전의 생활을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과 결합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해안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다른 세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과 고기잡이 배를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먼저 주셨다는 점입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아주셨습니다.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의 봉사에 보상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눌려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신앙에 불을 지펴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지도 아래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그분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영혼을 낙담시키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믿음과 희망으로 격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 기적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의미 깊은 교훈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즉 말씀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을 수 있으셨던 그분은 또한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분의 사랑의 끈으로 그 마음들을 이끌어서 그분의 종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만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앉히려고 부르신 그 지위에 합당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교육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그 사업에 헌신할 때 지적 교양은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지나치신 것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를 동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고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 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첫째로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을 불신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눠받을 준비가 갖춰집니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학교의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의 전통과 잘못된 관습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겸손하고 온순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해 교육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부름을 받아 활동한다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일과를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잠재 능력들을 일깨워주는 데는 숙련된 접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가 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과 친히 교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인도 이런 스승을 모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구주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고 나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최고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해 얻어지는 그 생기 있는 힘을 나눠주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축복한 모든 생명을 주는 충동이 흘러나온 그 하늘의 생명과 3년간을 매일 접촉했던 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던 것일까요? 모든 동료 중에서 특히 사랑받은 제자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주님의 사도들 중에서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 노력의 성공은 오로지 하나님 때문임이 명백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애, 그들이 개발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사업 등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입니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 포기함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매 시간, 매일 그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해 구원의 물을 풍성한 시내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도록 격려받고 그들의 열정을 억누르는 제재의 손이 그들에게 놓이지 않는다면 지금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 당신의 사업을 위해 그들을 교육하십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능력에 활기를 줄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롭게 향상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됩니다. 약하고 흔들리던 성품이 튼튼하고 견고한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님과 그 제자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성품에서 그분을 닮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해 그는 더욱 명확하고 넓은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식별력은 더욱 예민해질 것이며 그의 판단은 더욱 균형 잡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의 태양의 생명을 주는 능력에 의해
활력을 얻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술과 학문에서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식하다고 불리던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생활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미천한 제자들은 모든 학교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말한 사람이 없었던 그분의 발 아래 앉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절망적인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시도해보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